구약성경 914쪽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시편 설교 끝내고 오늘부터 시가서 잠언부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의 해리 트루먼이 3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였고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대통령 시절에도 많은 일화를 남겼지만 그의 은퇴 후에 있었던 한 가지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너무 사랑했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에 기념 도서관을 세워주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초등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도서관을 견학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트루먼도 아이의 모습이 대견스러워서 인사를 해주었는데 그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릴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공부도 무지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고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셨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얼마나 뛰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트루먼이 지금까지도 미국의 유일한 고졸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질문에 트루먼은 아이의 손을 잡고 정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하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단다. 난 어린 시절부터 눈이 굉장히 나빠서 안경을 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단다. 그래서 운동도 못했고 공부에도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친구들도 피하다 보니 친구들이 나를 바보라고 놀렸고 나는 조금이라도 무서운 것에는 꼼짝을 못하는 겁장이었단다. 트루먼의 대답을 믿을 수 없었던 아이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었어요? 라고 의아해하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트루먼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거든. 내가 하나님 알고부터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포기하거나 겁내지 않고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노력했단다. 무엇을 하거나 예수님이 항상 나를 응원해 주셨거든. 트루먼의 답을 들은 아이는 그제서야 이해한다는 듯이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들려주고 보여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타나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본성을 변화시키고 이전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진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 대립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인간의 삶을 위한 지식이나 인간에게서 나온 명철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해와 명철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인 어리석음은 캐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파멸로 이끄는 앞잡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미련한 자, 우둔한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인간이 진리와 영원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불리워지는 잠언전도,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이 5편의 성경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극한 고난과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경험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욥은 진정한 지혜,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지혜와 명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말씀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우리 앞길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후의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이요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사랑하는 연인의 참 사랑을 깨달은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유한하며 연약한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무한하며 영원하신 분께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의 모든 이들이, 성경의 모든 이들이 고백하는 인간의 온전한 삶, 우리의 참된 삶의 지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인간의 온전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낮춰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또 하나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으며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안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각 사람에게서 작용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잠언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훈계, 곧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굳게 잡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막대사탕을 주면 굳게 잡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을 주면 굳게 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생명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첨된 복권이 주어진다면 아마 굳게 잡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뺏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생명은 아닙니다. 혹시 잃게 되더라도, 혹시 사라지게 되더라도, 혹시 빼앗기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평생을 슬퍼하며 고통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생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과 설악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야 초등학교 때니까 이렇게 끌려갔겠죠. 그래서 울산바위로 올라가는데, 울산바위, 흔들바위에서 울산바위까지 올라가려면 철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철계단을 붙잡고 울산바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촌사람이라서,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태어나서 청개구리를 처음 봤습니다. 생전 처음 개구리를 봤는데 그 조그만 개구리가 얼마나 귀엽던지 그것을 오른손에 쥐고 그 계단을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울산바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비가 이렇게 이슬비 같은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계단이 미끄러워졌어요. 저는 이 청개구리가 너무나도 귀여워서 집에 가서 키워볼 생각으로 이 개구리를 붙잡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마지막 한 5m 내려가면 이 계단이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그 밑에는 완전히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쫙 미끄러지는데 뒤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소리를 지르고 저는 미끄러지는데 그 어린 것이 이 귀한 청개구리를 붙잡고 있다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있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고기를 이렇게 계단 사이를 빠져나갔으면 죽었을 텐데 이걸 놓고 무엇을 붙잡았어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죽을 만큼, 손에 피가 날 만큼 붙잡았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저를 부모님이 데리고 이렇게 일으킬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청개구리를 붙잡고 계단을 안 붙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계단을 붙잡는 손을 중간에 힘들어서 놓아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난다고 아프다고 손을 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굳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붙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피가 날 때까지요? 아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가 말씀을 굳게 붙잡아 지키라. 이것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놓쳐도, 다른 것이 다 사라져도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이며,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풍성함을 얻고자 한다면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 제가 붙잡았던 것처럼 정개구리 같은 것들이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외롭다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게 되는 밭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르는 낙엽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 들리는 말들과 보이는 것들, 생각과 판단들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쏟아지는 비에도 변하고 활짝 핀 꽃과 시드는 꽃을 따라서도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을 봐도 마음이 변하죠. 미스터 트롯의 그 트로트 한 구절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토록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담겨진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오지만 햇빛에 말라서 타서 말라버립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환경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것저것을 보고 들으며 방황하여서 마음의 밭이 깊지 않은 이들에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이 심겨져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중에 하나는 속죄 제사의 그 성물을 먹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은 죄악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도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속죄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속죄의 제물은 거룩한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죄사함의 증거고 회복의 증거입니다.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속죄의 제물을 먹으면서, 성전에서는 속죄의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죄악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맹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음을 죄악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음행과 포도주, 즉 우상 숭배와 욕망에 날마다 빼앗겼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빼앗아가는지, 무엇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지, 무엇이 하나님께로 받은 감동과 감격을 빼앗아가는지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잡는 것,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시련, 역경과 어려움은 마음의 밭을 더 깊게 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상처와 문제들은 마음의 우물을 더 깊게 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의 때에 더 견고해집니다. 어려움을 통해 더 신실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말씀이 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 견고하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생기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고 작은 시련에도 타서 말라버립니다. 마음에 있는 수많은 잡초들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항상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도 정해진 시간에 오시지 말고 미리 와서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을, 나의 산만한 마음을,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셔서 깊이 내려진 말씀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살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자마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겨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견고한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폭풍과 맞서서 믿음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일부분인지 유일한 전부인지를 살펴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련생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인턴 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고 아니면 안 믿고 괜찮으면 믿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과정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의 제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의 제자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따르는 제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일이든지 언제든지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며 예수님만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와 삶의 열매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제자임을 온 땅에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얻게 되는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이기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것들의 제자가 아니라, 이 땅의 어떤 것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내서 자신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말씀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예수님이,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나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견고한 뿌리를 내리도록 항상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여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므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들이나 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아버지 갈아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흔드는 것들이 자취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만이 나타나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이, 여호와의 영원한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다음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